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 때 원래 이 주제 전체를 다루려고 했었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다음에 이제 현재와 미래를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2인 삼각이라는 그 게임이 있죠. 두 사람이 발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결승선까지 가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두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같은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같이 달려야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설교를 처음에 한 개로 준비했다가 이렇게 끊어놓으면서 실은 이제 오늘 설교할 말씀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었는데 그 월요일 날 다시 이게 다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한 주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보는 방향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이 같은가, 2인 삼각에서 한쪽에 힘쓰는 것과 한쪽에 힘쓰는 것,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지금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좀 앞부분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불러놓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읽나요? 잘 읽죠, 그죠? 양과 염소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각각 부르셔서 염소는 잘못했다 책망하시고 양은 잘했다 그러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읽기는 읽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내면적으로는 우리도 스스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전부 염소였다가 심판 자리에 와서 양과 염소로 바뀌는 것처럼, 또는 전부 양이었다가 심판 자리에 와서 양과 염소로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부 양이거나 전부 염소가 아니고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였다. 양은 양의 삶을 살았고 염소는 염소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살다가 갑자기 양이 어느 날 염소가 됐다가, 염소가 마음 잘 먹어서 양이 됐다가, 양이 좀 타락해서 염소 됐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딱 심판 보좌에 섰는데, 넌 마지막에 양이었네 해서 양이 되고, 넌 염소였네? 끝 마지막 판에 염소 되고, 이럽니까? 그렇게 읽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악인의 길은 분명히 처음부터 나뉘죠, 그죠? 거기에 어디 그냥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너는 악인이 된다고 누가 그래요? 처음부터 두 길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뭐죠 그거? 미운 오리 새끼. 예.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습니까? 오리였다가 자각해갖고 백조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백조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시편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고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게 보시면서 또 아이들 가르칠 때 안데르센 동화에서 얘는 원래 백조야. 근데 오리 무리에 섞여 있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이 살다가 좀 잘하면 백조 되고, 좀 잘하면 양 되고, 좀 잘하면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는 것이고, 어느 날 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염소 되고 오리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양이고, 우린 처음부터 백조고, 우린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르게 읽으면 이게 제가 설교하는 게 틀어지죠, 지금. 두 번째, 그럼 이제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 두 번째는 이제 이 길을 한번 볼까요?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이 구원입니까? 죄사함 이퀄 구원입니까? 결코 구원은 죄사함에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어디서 끝납니까?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성화를 거쳐서 견인 영광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죄사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신칭이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땡. 말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은 그렇게 살아요.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땡. 나는 이제 막 믿었으니까, 야, 성경은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대. 야,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구원은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와 견인의 단계를 거쳐서 영광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까지 잘 견딘 사람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빛나야 된다니까는요. 근데 자기 자리가 뭔지 몰라.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물었어. 너는 어디냐, 네 자리는? 몇 년에 몇 번이냐?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잘 몰라서 앉혀놨어. 앉혀놨더니 빛나지도 않아. 왜? 살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뭐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뭐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 아이고 옳은 말씀, 착한 말씀.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구원은 뭐 죄사함, 맨날 이신칭이 믿고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얻는다, 땡. 아니요. 구원은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광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신칭이는 믿고 구원 얻는 건 우리가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하나님 믿게 하는데, 아, 강도사님 그럼 구원이 영화까지 가신다고요? 그럼 성화 거쳐서 영화까지 간다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믿는 것도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화시키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니까는요. 예.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완성시킨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또 이루어야 돼요. 100% 하나님이 하시지만 100% 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50% 내가 하고 하나님이 50%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성화의 삶과 영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서서 심판 때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는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가장 쉽게. 이건 신비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설명 못하지만 그냥 설명드린다면, 성경에 보면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누구나 다 쳐다볼 수 있어요. 숨길 수 없잖아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높게 둔다고요. 왜?
환히 비쳐서 밑에까지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물을 갖다 놓으면 그 물은 밑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요. 그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가려질 수 없고, 등잔을 켜서 등경 위에 놓으면 다 밑에까지 비치듯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런 성화의 삶과 영광을 위한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격발돼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고 격발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그런 격발이 없다. 심각한 거죠. 그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저는 성경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것이라고 믿어요. 곧 처음부터 우리 구분돼 있다. 택자와 안택자는, 예정된 자와 유기된 자는 구별되어 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고 쭉 영화까지 이끌고 가는 거다.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열심히 그렇게 격발돼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예. 지금의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고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그냥 죄사함이야.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 거는 뭐 선택사항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턱걸이라도 천국 들어가면 되지. 뭐 꼭 가갖고 뭐 앞장서서 갈 필요 뭐 있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 내고 11조 하고 이게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만 목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왜 우리가 배우고 하는가? 이 성화 영화까지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 구원은 죄사함이야, 그런 분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갈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영화까지 간다면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길이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그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의 삶은 과거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런 성도의 삶은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이 보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를 사는 게 아니고, 성도는 과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저는 과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가 본문에 보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두 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점이 과거에 찍혀있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겁박이 무서워서 단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랬으면 그냥 살짝 넘어오면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이스라엘로.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뭡니까 도대체 이게? 열심히 시켜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번쩍번쩍거리는 기적? 갈멜산에서 엘리야 불 내려와갖고 제단을 홀딱 태워봤던 그 번쩍번쩍거리는 기적? 오늘 여기 호렙산에 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곳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번쩍번쩍거리는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죠. 그런 일 속에 뒤에 있는, 거기 뒤에서 이거를 원인이 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를 봐라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는 과거를 이렇게 보면 일이 일어난 게 있죠. 해프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해프닝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죠. 이게 팩트. 이게 무슨 의미일지, 왜 일어났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지만, 우리는 그것에 더해서, 그것까지 해서 더해서 의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했는가? 이게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안을 가지고 다시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던가? 그리고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 그랬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또 이거를 깨우치려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돌이켜 세우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읽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곧 믿는 사람들이 과거를 대하는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섭리를 발견하면 이게 다시 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작정까지 올라가죠. 아,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작정을 하셨네. 그 작정을 이렇게 세계 시공광사에서 이렇게 확 펼치시는 섭리로 나에게 이렇게 펼치셨구나. 이게 아래로부터 위로 이제 거꾸로 올라간 거죠. 귀납법적으로. 그래서 아, 섭리로부터 작정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그 작정으로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지금 앞으로도 다 그분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도 과거와 같이 섭리돼서 그대로 인도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위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그런 식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번쩍번쩍거리는 기적, 그것에 눈 돌리지 마라.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속에 내가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원인이다. 나에게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똑같은 것으로 대답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방점은요,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점이 미래에 찍히죠. 뭐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뭐 그러시다면. 그런데 이렇게 뭐 다 기적으로도 그 번쩍번쩍한 기적 같은 것으로 역사도 안 하시고 그냥 세미하게 역사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거 할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역사를 어떻게 당신 운영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불러놓고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엘리야는요, 그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갖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다라고 사람에게 선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생도들도 키우고요, 자기 열심히 특심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아합과 대적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열심히 특심인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끌고 나가야 될지를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거다 가면 예하고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만 혼자 남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이스라엘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답이 뭐 자세한 건 빼더라도, 자, 너는 가서 누구한테 기름 부어서 세우라. 그 사람들이 다 뭐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네 혼자 생각하고 아 이거 어떡합니까 막 걱정하는데, 나는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너는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뭐랍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냥 난 열심히 뛰어갈 뿐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뭐 여러분 거창한 거,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 이루신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내가 다 해.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 하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에게 이제 돌이켜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럼 너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 하는, 그 시키는 것만 해가 뭐냐는 얘기죠. 그죠?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반성입니까? 후회입니까? 아니라 그러시는데, 다 그렇게 그 정도로만 그냥 삶에서는 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유, 그냥 안 할 걸. 이게 바로 죄사함이고, 그냥 구원이 죄사함이라는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회개를 생각하는 거죠. 회개는요,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건데, 염소가 양이 된 거고요. 예? 오리가 백조 된 것처럼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냥 병들었다가 내가 좀 아팠다가 좀 찐찐하다가 이렇게 좀 아우 개운해하고 이렇게 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change your paradigm. 너의 삶을 바꿔라. 너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삶의 방식을 싹 바꿔버리고 뭐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머리를 확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뭐 후회하고 뭐 한탄하고 반성하고 그게 아니고 확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조의 삶을 살고, 만약 지금 내가 이제 오리인 줄 알고 막 오리의 삶을 살았다면 백조의 삶을 살고 양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가온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니까 그 나라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을 확 바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미래를 사는 것의 키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실존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말론적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존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실존이 뭐예요? 자기가 사는 양식을 회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금 방식을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 이게 맞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주체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실존이거든요. 그렇다면 종말론적 실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결심해야죠.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결심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 죽을 때까지 오늘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는 사람, 이게 종말론적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래를, 우리 기독교인이 미래를 대하는, 미래를 사는 올바른 태도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천국에 올 것이고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간다 땡, 이게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결심하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바꾼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숙성시켜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그게 곧 미래를 올바르게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미래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앞에만 오면 이렇게 입이 그냥 말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넌 이제 성전 세울 수 없고, 대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성전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비록 세우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대에서 내 가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다니 너무 감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은과 금과 놋과 철과 동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엄청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 목표가 있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종말론적 삶의 예표란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수학 선생님이 자, 이번 달 말에 인수분해 수학 시험 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병돌이가 있는데, 갑돌이하고 을돌이는 가면서 자습서를 사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 을돌이는 막 무시하고 그냥 산 거야. 그러다 진짜 이제 이달 말이 왔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은 말씀대로 수학 인수분해 시험지를 냈고 시험을 쳤어. 그럼 마지막에 병돌이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 하나도 안 했던 병돌이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찍어서 잘 쳤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 시험 잘 못 쳤어요. 그죠? 낙방했어요. 근데 을돌이하고 갑돌이는 잡수 사갖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을돌이도 시험 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돌이도 낙방했어요. 갑돌이는 이제 붙었거든요. 그럼 을돌이하고 갑돌이 차이가 뭘까? 둘 다 자습서를 열심히 풀었는데, 을돌이는요 열심히 풀고 답을 안 맞춰봤어. 자기가 풀고 그냥 맞대는 거야 이게. 근데 갑돌이는 풀고 맞춰보고 풀고 맞춰본 거야. 봤더니 내가 치환을 잘 못해, 대입을 잘 못해 내가, 아니면 내가 산수를 잘 틀려. 이거 덧셈 뺄셈을 더 연습하고, 치환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열심히 자기를 고쳐갖고 당일 시험 칠 때는 그 문제를 잘 푸는 거야. 을돌이하고 차이는 뭐야? 을돌이는 자기가 맞대는 거야. 그냥 내 말이 맞지 뭐 하고 그렇게 친 거예요. 맞긴 뭘 개뿔을.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이 전파되면 그거 딱 듣고 들어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다가 또 와. 또는 자기가 가서 지 생각대로 막 이게 만든 걸 거야.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도덕적으로 옳다는 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 뭐 이런 것들을 틀린 거 많습니다. 예? 그냥 국어책에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 이게 맞겠지 하고 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잖아요. 그것도 오늘 이 종말론적 실존의 삶으로 펼쳐보면 다음과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걸 학생이 풀어서 답안지를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선생이 있는 지식을 준 거고요. 학생은 그 지식을 그대로 반복해서 듀플리케이트해서 다시 제출한 거예요.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5달란트 맞은 사람에게 줬잖아요. 5달란트 맞은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잘 공부해서 5달란트 반납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인수분해를 안 사람이 이제 2명이 생긴 거죠. 그죠? 선생이 아는 것을 학생에게 전수했는데 그가 답을 제대로 했다면 이제 인수분해를 아는 사람은 2명이 된 거잖아요. 그죠? 2달란트도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내가 낸 거를 제대로 한 거란 말이야. 1달란트는 줬는데 시험 문제 못 푼 거야. 답이 안 온 거라고요. 뭐 이거 나가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뭘 더 갖고 와라 이런 것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 종말론적 실존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다고요. 이렇게 살으라고 답을 줬잖아요. 여기 없는 걸 여러분이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답을 줬다니까는요. 이 답을, 그러니까 오케이, 요리 선생님이 재료를 주고 된장찌개에 재료를 딱 준 거야. 이걸 주고 시범 한번 딱 보이고 된장찌개 만들어 보라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2시간 후에 온다고. 그럼 된장찌개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새로운 거 이거 된장찌개 재료 가지고 뭐 탕수육을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종말론적 실존이라고 하면 바로 아까 수학 문제처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미래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맞춰서 나를 바꿔나가고
결심해야 되겠죠.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꿔나가고 이것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거를 자꾸 숙성시켜 나가면 어느 때인가 나의 삶이 그 종말론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바뀌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바뀐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막 그렇게 살아.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회개하라. 아, 그래, 체인지 어 패러다임 바꿔라.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그리고 막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사는 모습을 또 이용하셔. 그래갖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시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원인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가서 기름 부어라. 기름 열심히 붓고 오면 끝이야. 근데 기름 부은 그가 이제 또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를 종말론적 실존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아까 양에 주어진 칭찬처럼, 그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안 했으면 안 바뀌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바뀌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또 일어나 가시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달라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 과거는 이렇게 의도를 읽으면서 살고 미래는 뭐 종말론적 실존으로 살고 구원은 결코 죄사함 땡이 아니고 끝까지 이 종말론적 실존으로서 종말을 완성해가는 사람으로서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과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의도를 읽고 미래는 종말론적 실존으로 살아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엘리야의 이 기사를 통해서 과거의 방점과 미래의 방점으로 나눠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거를 어떻게 다뤄야 하며 미래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각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